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제약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일상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어려운 일은 좀 겪지 않고 살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생활에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왜 아직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안 되나요?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치 벌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시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가 뭘 잘못한 것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어떤 때는 그냥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선입견을 가지고 볼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쟤 뭔 죄를 졌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시니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맨하튼에 나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아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코를 실룩실룩 거리더니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손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한가운데서 자신의 오른쪽 콧구멍을 막 후비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그냥 못 볼 걸 봤다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더럽긴 한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은 안 그래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가정이니까요. 한번 그렇다고 가정해 보자고. 건너편에 앉아서 지저분한 짓을 한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죠. 가서 등짝 스매싱을 한 대 팍 때리면서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왜 이래? 그만해. 그런 건 좀 화장실 같은 데서 해. 뭐 이러시지 않겠어요? 왜요? 전혀 모르는 남이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말 일인데 그게 내 아들이면 왜 흥분해 가면서 뭐라 할까요? 내 아들이니까요.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울수록 징계도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진짜로 뭘 잘못했다면 이거 반응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네 꼬마아이가 이 가정교육 잘못 받은 티를 팍팍 내면서 아주 무례하고 버릇없이 군다고 해도 아이 귀엽다 이러면서 가식적인 웃음을 웃으면서 넘어가 줄 수 있지만요, 우리 애가 뭘 사소한 것을 잘못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요? 그 버르장머리 없는 동네 꼬마아이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괜히 뭐라고 한 소리 했다가 그 아이 부모님과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겠어요? 그 꼬마랑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게 이처럼 버릇없이 구는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내 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서운 아빠가 되는 불편함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아빠니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 이 아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아빠니까요. 뭔가 잘못해서 남들에게 혼나느니 그 전에 저에게 혼나면서라도 예의 바른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제 아이이고 제 책임이니까 제가 훈육해야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신경 쓰신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면 징계할 일도 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벌도 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악을 행해서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왜 하필 미디안이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중에 어느 쪽이 더 악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디안은 이방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법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썼단 말이지요. 물어볼 것도 없이 미디안이 더 악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봐도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죄악을 벌하셨다고는 안 하잖아요.
사실요, 미디안, 가나안, 모압, 블레셋, 아말렉 등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만 벌하셨다는 겁니다. 기록상으로 그래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자기 백성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색안경 끼고 볼 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역시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우리의 고난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게 우리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일단 전제로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라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게 우리의 눈에 더 띄지 않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도 실제로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심지어는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배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냥 우리 잘못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나요?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지요. 뭘 부르짖었을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은 거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힘드니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닌 겁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문을 보면 마치 자기들의 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죄가 나의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 있었나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4명이지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벌로 당한 고난의 구원자로서 세워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은요, 기록된 것만 따져도 5번째가 됩니다. 중간에 몇 명이 더 있는지 모르는 거고요. 자꾸 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죄가 반복되다 보면요, 이 죄가 편안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대략 한 초등학교 2학년쯤
쯤인 것 같습니다. 혹시 3학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2학년 같은데. 학교 친구 중에 제가 자주 가던 문방구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항상 이 문방구를 지나가야 했고, 이 문방구에서 육교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 길 바로 그 육교 밑에는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오락실에는 어린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임들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용돈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오락실 가봐야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방구집 아들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네 가게에 그 동전통을 열어가지고 동전을 하는 거 퍽 집어서 길 건너 가서 그 오락실에 가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하루는 이 문방구에 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그 친구 엄마는 이 아들을 준비시킨다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동전통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쳐다보다가 동전을 그때는 손이 작았으니까 이렇게 큰 손은 아니었을 겁니다. 동전을 한 주먹 쥐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몇백 원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때의 불안함과 그 떨림과 부끄러운 기분을 기억합니다.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손도 막 떨리고 얼굴은 빨개지고 막 그렇게, 그 느낌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싫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까지 하고는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었는지 다음 날에 또 조용히 몰래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로 할 때는 손도 안 떨리고 여전히 긴장을 했지만 처음에 동전을 몰래 가져갈 때처럼 어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점점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는 가슴속에 한 구석이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도 합니다. 눈물로 기도도 하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 여전히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게요, 점점 나아집니다. 회개를 하기보다는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죄를 짓게도 됩니다. 이쯤 되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가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해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서 살라고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린가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물을 갖다 바쳐야지 농사를 잘 짓는다고 믿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폭풍과 다산의 신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부니까요, 당연히 농사를 잘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을 믿었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죠.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이 사람들은 대대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지었을 리가 없지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웃의 가나안 사람들, 이 전문 농업인들을 한번 기웃거려 봅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 겁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야훼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도 잘하는 거지요. 우리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할만하니까 했다는 거지요.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성공을 해야 하다 보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지요.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른 우상들도 섬긴 겁니다. 그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자신이 막 싫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매우 상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농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계속하면서 점점 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편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기분과 양심을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똑같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컴퓨터가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컴퓨터에다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컴퓨터 쓰시는 분 많으시죠?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그의 문서의 이름을 죄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죄라는 다큐멘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죄 문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워버립니다. 컴퓨터에서 뭐를 지우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지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지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휴지통도 비워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이 컴퓨터에서 이 죄를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지워진 거죠. 그죠? 지우고 휴지통도 비웠으면 이 죄의 문서는 이 컴퓨터에 이제 없는 겁니다. 컴퓨터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서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컴퓨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컴퓨터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입니다. 아버지께 또는 어머니께 뭔가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십니다. 괜찮아,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정말 다 잊어버렸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컴퓨터가 지운 파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잊어버려서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여전히 부모님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잘못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컴퓨터라면 몇 번이고 그 죄의 문서를 만들었다가 지우고 만들었다가 지워도 일단 지우고 나면 컴퓨터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기억은 하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 남아있기는 한 겁니다. 용서하셨으니까, 사랑하시니까 기억하지 않기로, 즉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뿐이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무슨 건망증 환자도 아니고. 우리가 죄와 회개를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편안해질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처 위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또 저질러 버렸네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읍스, 주님 또 그랬네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읍스, 주님 또. 웃기지요? 아무도 안 웃으셨지만 그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하여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무뎌져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것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죄가 너무 편안해져 버리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지요?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하나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뎌졌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나의 죄를 벌하시는 것뿐일까요? 나는 나의 죄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박아놓은 그 못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관계가 좀 소원해졌겠지요. 내가 뭘 잘못하거나 하나님과 좀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가슴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은 그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차려야 했을 행간의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떤 잘못을 했어도 또 어떤 상처를 주었어도
여전히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안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사건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메시지는 돌아오라,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벌줘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왜 내가 미워해야 되는지를 변명하기를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러기는 싫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런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메시지는 돌아오라, 이겁니다. 나의 죄를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의 무뎌진 마음에 그 죄가 너무 편안해져 버려서 어쩌면 그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에게 더 편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오셨고,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소원해져 버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멈춰야 합니다. 핑계와 변명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무뎌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우리의 핑계와 이유들을 접어두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고 매 순간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